지난 5월 26일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는데 한 20대 여성이 과외를 받으러 온 그 중3 학생처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살해를 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5살의 정유정입니다. 그의 얼굴을 사진으로 봤는데 그런 범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범죄도 끔찍했지만 그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드러났는데 한 메모에는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정유정의 그 범죄 동기에 대해서 밝혔는데 불우한 성장 과정을 겪었고 또 가족과 불화가 많았고 대학 진학도 실패했고 또 취업도 계속 안 되면서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지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병들고 분노가 가득하게 되면 얼마나 파괴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서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을 이기게 된 일은 사울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될 기회였습니다. 유명해진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나단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백성들의 반응인데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다른 한 부류는 사울인데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하고 기뻐했지만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급변하면서 다윗을 시기하는 겁니다. 단지 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광적인 분노에 쌓여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된 원인은 심리적인 데 있다기보다는 영적인 데 있기 때문에 더 그것이 심각한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느님마다 형통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나 그 원인은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나 개인적인 어떤 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데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과 사울이 이제 비교가 되는데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 하는 걸 깨달아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시기나 질투는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레벨이 다르고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사람 사이에서는 질투가 이제 일어나지 않죠. 이 청소년에게 외모가 중요한데 남녀공학인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경우에 외모에 대해서 이제 질투를 느끼는데 대상은 이제 같은 반에 자기보다 조금 더 예쁜 여학생이 남학생들에게 인기를 느낄 때 인기를 더 이렇게 누릴 때 이제 그때 이제 질투를 하는 것이지.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의 제니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자기보다 제니가 남학생들에게 더 인기가 많다고 하면서 막 질투를 느끼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윗이 이락 스타가 되었을 때 다윗과 이제 가장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죠. 가장 다윗이 이제 질투해야 될 한 사람을 고른다면 사울의 아들, 그 왕이 될 이제 요나단이 이제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1절과 3절을 보면 1절은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이 좀 읽으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예. 이 요나단의 마음이 이제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이제 하는 것은 요나단의 혼과 다윗의 혼이 묶였다는 이제 뜻이고, 다시 말해서 요나단이 다윗과 영혼이 이제 하나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부부 관계보다 이제 더 친밀하고 더 신뢰하고 연합된 그런 어떤 이제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이제 여기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전적인 사랑과 신뢰를 또 행동으로 또 보입니다. 이 4절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런 옷과 물건들은 자기가 이제 왕임을 상징하는 그런 왕자의 이제 물건들입니다. 요나단의 이런 행동은 다윗을 차기 왕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너가 나보다 먼저이고 너는 나는 너의 다음이다.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이제 자기보다 더 높이고 인정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단은 그동안 성령의 능력을 너무나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을 이제 느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성령과 은혜와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와 그를 가까이 하고 싶고 그와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자기 입지가 좁아지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깁니다. 그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죠. 그리스도인만이 성령 충만하고 또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외적인 것이나 스타일이나 선입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이고 내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믿음과 은혜나 신자인 것, 그것을 이제 바라보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죠. 외적으로 보잘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더라도 믿음이 순수하고 또 신앙이 뜨겁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적이면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사람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이 좋은 사람의 경우에 약점들이 있어요. 약점들이 있고 예를 들어 성격이 모났거나 또 재능이 없거나 정서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 소극적이거나 이런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좋은데 외적인 것도 완벽한 그러면 내가 너무 좋아하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뭔가 이제 믿음은 좋은데 뭔가 이제 어떤 불완전한 어떤 그런 게 같이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지만 이제 그런 그 신앙이 어떤 그런 내적인 게 좀 이렇게 이제 준비된 사람을 이제 용납을 이제 좀 하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살고 공동체가 이제 풍성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성령과 말씀이 계속 이제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기심과 이기심으로 복덩어리를 거부하거나 배척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귀한데 뭐가 이제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도 참 얼마나 이제 이렇게 참 다윗이 귀한데 요나단이 얼마든지 시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왕위를 이렇게 두고선 라이벌 관계니까 그러면서 얼마든지 내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관계의 문제든지 뭔가 약점이라든지 근데 막 믿음은 순수하고 좋고 그럴 경우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복과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다음은 이 다윗에 대한 사울의 태도의 이제 변화입니다. 사울은 40일간 골리앗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다가 다윗으로 인해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승리를 이제 이룬 다윗을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 곁에 이제 두려고 합니다. 2절과 5절 제가 2절 읽고 5절은 여러분들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예. 사울은 다윗을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그의 군대장으로 삼습니다. 사울도 이제 다윗을 사랑했지만 요나단처럼 신앙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을 어려운 가운데 건져 주었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상황이 급변하면 달라지게 돼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이제 미워하는 거죠. 곧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6절, 7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우고 이기고 이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나와서 이제 환영을 하는데 자꾸 이제 장구를 들고 춤추면서 노래합니다. 어떤 노래를 하는가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거예요. 여인들의 이런 노래는 백성들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론이 이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국민들이 직접 의사 표현하는 기회가 없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어요. 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를 보면 이 국민들의 마음이 잘 표현됐다는 것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실제로 사울은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한 일이 없었어요. 사울은 백성들의 여론을 보고서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참 제가 부족합니다. 인정하고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야 됐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게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불쾌하고 심하게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 천천만 돌리니까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은 왕 자리 말고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인데 전쟁 승리의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니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축구나 야구나 이제 프로팀이 이제 한 시즌이 끝나면 이제 우수한 선수들을 이제 영입을 하게 되는데 새로 영입되어 들어온 선수가 나이가 어린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고참 선수들이 위협을 느끼면서 시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아래 직원이 너무 일을 잘할 때 위에 그 직원이 비교가 되면서 스트레스를 이제 받게 돼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빨리 지금 내가 이 자리를 내려놔야 되나 하는 그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윗사람이 잘하는 것은 괜찮은데 아랫사람이 너무 잘할 때 자기 자리가 위협을 받으면서 시기하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나 모임이나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도 욕심이 있어요. 또 자기를 지키고 싶은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동안 누구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미움이 이제 생길 수밖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시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잘 표시를 안 해요. 근데 속으로는 막 그 시기심이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을 이제 미워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싫어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고 말씀도 잘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시기하면서도 미워하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말씀도 안 들리고 이러니까 미워하면서도 막 너무나 이제 힘들 거예요. 너무 이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누구를 시기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용서를 구하게 되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저 사람을 용납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되죠. 한두 번 기도해서는 안 되고 여러 번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완전히 이제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히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고 이제 그 전보다 덜 시기하게 되면서 그 시기하는 마음을 통제하는 게 가능해져요.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에 막 불타올라서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시기심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 좀 전보다 덜한 거예요. 그리고 통제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죠.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서 막 시기심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항상 그래 웃으면서 막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심으로는 안 돼요. 이제 시기심이 생기는데 미움이 생기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그게 점점 줄어들고 통제가 가능하고 이러면서 또 막 넘어지고 막 반복하면서 이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좀 온전한 그 상태로 나가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9절을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 주목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심과 의심을 가지고 감시하듯이 보는 걸 말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똑바로 봤어요. 다윗 똑바로 봤는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펼쳐보는 이렇게 그 알죠 이렇게 약간 펼쳐보는 거. 그러니까 정상 쫙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의심과 부심으로 보는 거죠. 의심과 중어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미움과 어떤 의심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죠. 그게 좀 이제 적어지게 되는데 사울의 시기와 분노는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는 광기로 나가는 겁니다. 10절, 11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2번 던지게 됩니다. 사울 안에 있는 시기심이 살인적인 관계로 이제 발전한 거죠. 창을 2번 던졌다고 하는 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다분히 고의적인 거라는 겁니다. 사울의 이런 광기가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걸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사울이 다윗을 없애려고 2번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고 또 그걸 추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첫째 딸 메랍을 주겠다고 하면서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서 블레셋과 싸우게 합니다. 블레셋과 싸우다가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은 다윗에게 큰 딸을 줄 시기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다른 한 번은 사울의 막내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사울이 알게 돼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신부 대금으로 이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를 가져오면 미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피를 이제 이렇게 자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100사람을 죽이고 그 100개의 표피를 이제 베어와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의 표피를 베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사람 표피 200개를 베어 가지고 이제 사울에게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사울의 시기와 분노가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걷잡을 수 없는 파괴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정상적인 신자라면 어느 정도 가다가 이렇게 회개하고 이제 이렇게 돌이키고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그 미친 광기로 그래서 막 점점 심해지고 파괴적으로 나아가는데 이유가 뭡니까?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시 말해서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과 은혜가 떠난 가운데 시기와 분노에 사로잡힐 때 너무나 무서운 파괴가 생기게 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파괴시키죠. 믿는 자는 천사가 아니면 들짐승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가 있을 땐 천사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들짐승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 상식과 양심으로 이성으로 이렇게 생활을 해요. 그래서 어떤 평균적인 어떤 거기서 왔다 갔다 이제 하는데 이제 크리스천은 이제 은혜,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리 천사 같아, 천사. 그렇게 사람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이렇게 떠나고 이제 은혜가 없으면 진짜 들짐승처럼 이성과 양심과 상식이 없는 너무 또 극단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이제 하기 쉬운 겁니다. 다윗과 이 사울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그 12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사울로부터 떠나고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결정적인지 모릅니다. 사울의 이런 분노와 파괴와 비참함이 성령을 떠난 것에 기인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심리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심리적인 어떤 거기에 진정한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이나 진로 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외적으로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지 하나님 관계, 여기에 진정한 원인이 있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진정한 차이가 뭐냐? 그 차이가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성령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여기에 사울과 다윗의 본질적인 차이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적인 상태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말씀이나 기도나 은혜를 소홀히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이런 것을 무시하게 되면 사울처럼 이제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뭐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길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나님 관계, 뭐 말씀, 뭐 기도, 뭐 이런 거, 은혜. 근데 이런 걸 어느 때부터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사울처럼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처음부터 이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성령이 떠나면 사울같이 되고 성령 충만하면 다윗처럼 되는 겁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이게 성령이 떠나니까 이제 사울처럼 되는 거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윗이 이제 다윗다운 사람이 이제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또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그 4번에 걸쳐서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다울 수 있었던 원인은 그의 뭐 성격이나 재능이나 또 뭐 성실함이나 선행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이걸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다운 거, 그건 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무슨 어떤 뭐 성실함이나 뭐 재능,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정적이고 중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데 함께 하시는 게 어떤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실제하는 거죠. 다윗에게 실제하는 것.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실제를 안 해요. 사울이 보면 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실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실제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는데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세요. 사울과 함께 하지 않고. 그러면 이 다윗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땠을까요?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또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또 15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또 30절을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이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은 형통하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했어요. 형통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게 뭐 4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 다윗의 삶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이 뭔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항상 다윗에게 넘친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적인 복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행하면 어떻게 됐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떡방주 그릇도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더 복 받는 게 얘기 있는데 제가 그건 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어디든지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러 나갈 때도 또 무엇을 하든지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적인 복인데, 이 복이 다윗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이런 복이 아닙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형통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복, 이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생기고 질병이 낫고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단편적인 복 말고 풍성하고 끝없는 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해결됐어요. 근데 다음 문제가 걱정이 돼요. 지난주까지 괜찮은데 앞으로 한 달 후가 걱정이 될 겁니다. 근데 끝없이 계속 풍성한 이런 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복은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긴다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멀리 보고 궁극적으로 볼 때 복이라는 겁니다.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게 이제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다윗의 삶을 보면 어려움이 많았죠. 근데 전체적으로 멀리 보고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은 모든 게 복이었어요. 모든 어려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게 이제 신명기적인 복, 궁극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이제 복을 받는다는 거죠. 청년들은 요즘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한 직장에 들어가도 요즘 평생 직장이 아니니까 이직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직장 다음에 뭘 해야 될까? 또 그 준비를 해야 되고, 청년들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노후 준비가 된 분들이 거의 없어요. 참 생각하면 노후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할 수 있고, 자영업자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어요.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나 집이 없는 사람이나 걱정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잘 되는 것은 안 돼요. 지금은 괜찮아도 5년 후,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정하고 영원하고 풍성한 축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고생은 하고 힘든 일이지만 결국 그게 축복으로 바뀌는 이런 일정하고 영원하고 풍성한 축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걱정이 안 돼.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게 결국은 축복이 된다. 그러면 걱정이 없죠. 두려울 게 이제 없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이 누린 이 모든 일을 하는 것마다 형통한 신명기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 조건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형통한 신명기적 복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고 믿음이 살아나고 성령 충만한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건 무시해요. 무시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이렇게 그 붙들고 잘 돼야 이제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하고 결정적인 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이게 진짜 이게 진정한 행복과 불행을 이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울은 어떻습니까? 12절을 보면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또 15절에 보면 그를 두려워하으나 2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윗과 비교가 되는데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막 형통하고. 근데 사울은 막 여기 계속 반복해서 두려움. 그 마지막에는 더욱더욱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사울은 두려움과 분노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지옥, 마음이 지옥입니다. 왕이에요. 모든 권력과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데 마음은 지옥인 겁니다. 두려움과 어떤 공포와 낙심과 미움과 절망 가운데 그냥 빠져 있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 사울의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진리나 하나님의 뜻이나 성령을 붙들려고 해야 되는데 왕의 자리를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지키려고 하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비참하게 되고 참 그 삶이 허망하게 되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고 욕심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불행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왕의 자리를 붙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뭐 많은 돈이든지 사회적인 안정이든지 사회적인 지위든지 사람들의 인기든지 뭐 자식이든지 사람이든지 하나님보다 뭘 붙들면 사울처럼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시기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이 다윗과 그 사울의 차이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늘마다 형통한 삶과 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지옥 같은 삶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보이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령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뭐 경제적인 거나 뭐 다른 어떤 외모나 어떤 그런 것에 달려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과 관계, 또 은혜가 있느냐, 여기에 이 모든 것이 진정으로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